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맞고 있긴 하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괴로움에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잃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물론 잃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얻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계기가 된 한 해 지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본 말씀이지만 11절에 보니까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분을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렇겠구나라고 고개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나에게 원한을 품어서 내가 미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움조차도 우리는 승화시켜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되고 원망 없이 미움 없이 싸움 없이 서로 화해하고 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드러내야 하는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세어보니까 6번 정도 반복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새 계명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핵심은 사랑을 가지고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바른 사랑을 경험하고 바른 사랑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 그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형제나 이웃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미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떠올린다면,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죄에 대한 용서받은 그 마음과 그 사실을 알고서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처럼 성숙한 마음, 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지시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종결입니다.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믿음으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미 이겼음을,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심어주고 또 관계를 깨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와 함께 모든 것들을,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괴교와 술수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악한 자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찌르게 할 것이고 내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누구냐? 난 성도인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를 분명히 알고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잃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내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영혼까지 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라면 아무리 미워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품을 수 있는, 너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맞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넉넉히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더 많이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온전치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시선에 빼앗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동분서주한다면 진짜 붙들어야 되고 진짜 소유해야 되고 진짜 가져야 될 것을 잃고 만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분산된다면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계속 이어지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서 사랑의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잃게 된다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주어서 우리 신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악한 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생기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욕에 가득 차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써 힘들게 구하고 마련해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잃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느님은 너는 내 말씀과 내 사랑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 얼만큼 노력했느냐, 얼만큼 동분서주했느냐라고 하는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1순위로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세상, 그것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부이고 최고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거야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빛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별거냐, 신앙이 별거냐라고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신앙과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마음의 중심을 살피어서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을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룬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니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과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